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복의 근원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제한 없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셨던 복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은 부자예요. 아들 다 10남매 낳고 동방의 거부. 근데 어느 한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10남매가 죽어요. 집도 불타 없어지고 온몸이 다 병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그 부인에게 한 말 아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원망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지요. 다 가져가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한 몸뚱아리 가지고 왔는데 갈 때도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누렸던 모든 것은 그냥 놔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맨날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원룸 있지, 원룸. 요즘 원룸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몸만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다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냉장고서부터 세탁기서부터 하여간 맨몸 뚱어리만 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용료만 내면 돼요.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대로 몸만 나와야 돼요. 그건 주인 거니까. 우리 목욕탕을 이렇게 가는 걸 봐도 요즘에는 남자들도 여자처럼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다 가지고 오는 사람도 물론 있더라고요. 거기 뭐 샴푸, 린스서부터 다 화장품서부터. 근데 나는 여탕은 가보진 않았는데 여탕에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대. 다 가져가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목욕탕 처음 갈 때는 수건에다가 비누를 하나 이렇게 싸서, 그래서 왜냐면 비누하고 수건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남탕에는 몸만 가면 돼요. 진짜 몸만 가면 돼요. 거기 가면은 들어갈 때에 이 거품 타올 있잖아요. 그 거품 내는 타올도 있고, 그다음에 마른 수건도 이렇게 싸져 있고, 물론 거기에다 써붙이게 냈더라고. 수건을 2장만 사용해 주세요. 2장까지만. 그래도 쓰는 사람은 2장, 3장 마음대로 써요. 근데 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샴푸도 있고, 린스도 있고, 비누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씻고 나오면 스킨도 있고, 노션도 있고, 머리기름도 있고, 드라이도 있고, 빗도 없고, 다 있어요. 그냥 몸만 갖다 그냥 사용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여탕에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뭐 수건도 한량없이 쓰고 다 가지고 간대요. 이렇게요.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못 나눠놓는다고 하더라고. 내 거 아닌데 왜 가져가지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갖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그대로 놔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욕탕에 타월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다 전자장치가 있어서 삐삐삐삐 대박에 걸려요. 그걸 모르고 괜히 뭐 여자들이 몰래 그 가방에다 뭐 수건이라도 가져가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신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으라고. 너희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욕탕을 가보니까 체험으로 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자분들은 남탕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명령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만 해라. 하나님만 섬겨 믿고 따르라.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괜히 쓸데없이 세상 것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대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에서도 상 받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세요. 듣고 배우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요.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서 명령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같이 행복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이 거기 있어요. 근데 행복이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영생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온갖 부유와 축복이 다 있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 소유하면 된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요즘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키를 다 주지요. 요새는 뭐 이 전자키 카드 되면 열리더라고. 근데 그 문은 들어가면 자동으로 철컥 잠겨요. 깜빡하고 열쇠를 안에다 놓고 나오면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배인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이 키를 안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키로 열어줘요. 그 사람이 가진 키는 그게 하나, 카드 하나인데 온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걸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예수가 마스터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무릉숲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수양하는데 방에다 키를 놓고 나왔다고. 그럼 꼭 그 사무실 연락만 하면 금방 와서 열어줘요. 그걸 모르면 뭐 당황하고 막 그렇죠. 자기 혼자 열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요즘 저녁마다 간증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20절에도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복이 있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 그 영원한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복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누리는 잠깐의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은 뭐지요? 영혼의 때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 천국의 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 아닙니까? 사람이 이 세상 온천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막 강도가 너 죽인다, 네 돈 다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가서라도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죠? 그 가지고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목숨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혼이에요. 영혼이 사는 영생. 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진짜 영원히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잖아요. 부자는 막 자색 옷 입고 임금 최고의 옷을 입고 그냥 매일 잔치 벌려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몸도 병들었어요. 그 부잣집 문간에서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비참하리만큼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 오래 드신 분들은 이 가난한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아까 영상도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의 혜택을 못 받고 부모가 공부도 못 시켜줘, 학교를 못 보내줘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요즘 간증이 다 그거지요.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공통이에요. 간증하는 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 땅에 부여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형 선고도 받았어요.
며칠 못 산다고 이사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병도 고쳐주고 죄 사함도 할렐루야.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살아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줄여 살잖아요. 이런 간증과 체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내세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하다 죽으란 얘기잖아.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다 죽은 사람들은 순직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순직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직, 국가 유공자, 순교자.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다 죽은 사람들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 있는 내 육체를 뭘 위해 바쳤느냐? 직장을 위해서 바쳤느냐? 그럼 직장이 책임져 주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책임졌다?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자손들까지 책임져 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우리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겠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서도 보물을 소유할 욕심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죠? 보물을 땅에다 쌓아뒀는데 그 사용할 욕심이 없어져서 죽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를 우선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도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명한 일타 강사들한테 가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배우잖아요. 요즘에 돈 있는 부모들 잘 만나면 아주 어린 유치원 때서부터 비싼 데 가서 영어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자녀들이 보니까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영어가 술술술술 풀리더라고.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로만 말해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독학으로, 그렇죠? 아까 그 사람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배는 힘써야 되겠지. 다른 데 사용할 시간들을 못 쓰는 거죠.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뭘까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게 보물 아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한 육체가 보물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이 보물일 수 있어요. 은사가 보물일 수 있어요. 시간이 보물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쌓아두냐? 어디다 쌓아둔다는 말은 거기다가 저장한다 그 얘기잖아요. 요즘에 부자들은 뭐 그 집문서, 재산 문서, 값비싼 보물 같은 거 다 뭐 은행 금고에다 갖다 맡긴다고 그러대. 아니면 자기 집에다가 비싼 금고 사다 놓고 거기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유로 말씀했는데 한 부자가 있다.
그런데 부자가 밭에다가 농사를 이제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심중에 즐거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부자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여기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사람을 내려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갈 것이다. 영혼을 찾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더니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죄짓다가 죽으면 아기 가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지옥은 악한 사탄 마귀들 가는 곳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가서 구원해 내는 거, 이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줘라. 예수 안에 와라. 예수 믿어라. 예수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서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땅에다 쌓아놨더니 소용없어. 땅에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요즘에 사는 과일도요, 며칠 지나게 다 썩어 못 먹더라고. 뭐 인터넷에 그냥 꿀고구마라고 그래가지고 꿀고구마 사다 놓고 한번 삶아 먹었는데, 그 며칠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방 썩었더라고요. 고구마가 금방 썩대. 반응 같아 버렸어요. 전부 세상에 놔두면 썩어요.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 뚫고 와서 다 도둑질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다 쌓아둔 보물은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사는 걸 보세요. 내 시간이 가장 귀한 데다 바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자기 몸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다 바쳐서 살아가요. 땅에다 쌓아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쯤은 거둬 먹으라 하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틀치 거둬와요? 소용없어요. 그날 먹고 남은 것은 유효기간이 24시간이 만나는요. 광야니까 냉장고도 없어요. 욕심 부렸다가 남보다 배나 2배, 3배 걷어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서 못 먹는데 처치고 난 갖다 버렸어요. 이것을 체험한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치만 거두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잔뜩 걷어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지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거기서 가르쳐줘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이 있다. 자기 길대로 가요. 여러분, 이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일주일의 첫날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못 지키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절기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다 동원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오늘 예배 안 나오잖아요. 오늘 무슨 더 그렇게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보물이에요. 이 썩어질 육체가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뭐 친구 결혼식 한다고 하고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직접 붙잡고 넣어줘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 그런 경험자들이잖아요. 다 우리 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자 얘기를 들으세요. 세상에 그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내 생명마저도 경각에 달렸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삶을 포기가 됐는데 뭐 그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그때 주님들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분명히 위해서 보물을 갖다 쌓아놔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보물을 쌓는데 보물이 뭘까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관심이 거기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관심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할 영원한,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장 귀한 보물들을 금고에 갖다 맡기고 돈도 은행에 갖다 맡기죠. 북한 사람들은 은행에다 안 맡긴대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안 줘요.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집에다 쌓아놓는데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보물이라는 것을 다 땅속에 묻어두고 다 이렇게 했지 은행이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지어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장소에다가 그걸 놔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다 귀한 것 있어요. 어떤 사람 목숨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고 다 내 것이라고 우겨. 주인이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요 그래도 왜 내 거지. 늘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애기들한테 선물을 사다 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용돈 다 줬어요. 사다 주고서는 나 하나 먹을 나 좀 하나 줘라. 안 줘요. 그거 하나 먹으면 울어요. 그게 어린 애기들이에요.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근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고 배워도 요즘 보시잖아요. 뭐 어떤 국회의원이 글쎄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 신학대학원 나와서 뭐 목회학 박사바라고 그러대? 미국서 공부를 해. 그것도 돈이 많은가 봐. 미국서 그 국회의원 돼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금 창조를 믿는다고 글쎄 그런 극보수주의자 무슨 탈레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그 인권위원장 하신 분은 장로님이세요.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연합회에서 모든 데서 회의관을 열고 그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라. 당신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격을 모독, 기독교를 모독했냐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 나와서 다가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왔다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치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게 극보수주의자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더니 그 과학적 근거가 없대요.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거기서 전도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창조를 믿는 게 이렇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인권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래요. 나그네는 잠시 거쳐가는 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100년 미만, 거의 100년 미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다가 나그네들이 무슨 거기다가 봄을 쌌습니까? 소망도입니까?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한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몸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그것 차이예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서도 죄만 짓고 아무 할 일 없이 사는 것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20년, 30년밖에 못 살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아까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들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죠. 우리 6.25 때 예배드리다가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모치 내놓고 여기다 석유 휘발유 뿌리는 불 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예배에다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전도도 안 되고 그랬대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줬냐 이 말이야. 왜 불태워 죽였느냐.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봤더니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지금 그 교회는 더 부흥이 된대잖아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짧게 살았어도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뭘 왜 바쳤냐 이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세월을 신령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만이라도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도 늦지 않은 거예요. 늘 그런 뭐 말이 있대.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어요.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어떤 분이 뭐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일 종말이 와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잠시 사는 인생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의 분량을 모든 수고를 무엇을 위해 바치겠냐 이 말이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그거 다 보물들이에요.
어디다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아두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영원히 나의 기업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뭐가 믿음이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길을 가도 동행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다,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모조리 받아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누가 받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응답 준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응답 준다고 그랬으면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내 것 되는 거잖아요. 뭐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데요? 잘못 구한 거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합시다. 사형사 의사가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래요. 그때 똑같이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만 주시면 남은 생명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오직 영혼 군하고 복음 전환에 쓰겠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 죽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그거 들으세요. 그런 데서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은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다 같이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충성되게 살자. 그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쌓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가장 값지게 사는 삶. 가장 값지게 산다는 것은 가장 값어치는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할 텐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떻든 제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성공하자.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값어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던 삶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운영하시고 내 남은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이 땅에서도 성공이고 승리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